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의 이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지난 시간까지는요, 조금 신학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신명기계의 역사서는 신명기 신학이라는 이스라엘의 전통 사상을 수립했던 아주 중요한 신학 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훨씬 사제적 관점에서 더욱 강조시킨 그 역대기계 신학을 저희가 봤고요. 오늘 보실 내용들은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난 일종의 어떤 그 민담들, 소설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 제2경전이라고 하는 책들이죠.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 이 책을 볼 겁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는 못 볼 거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만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빗기라는 책,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사라라는 여자가 계속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뭐 아버지도 이제 토빗이라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참새 대설물로 눈이 멀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민담, 혹은 그 소설이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학적 기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로 되어 있지만 그만한 생동감을 갖추어서 제시한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재구성한 역사 소설이다, 역사 문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토빗의 이름을 따서 토빗기라고 이름을 졌고요. 아들 이름도 토비야죠. 그죠? 히브리 말에 토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굿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비야 모두 야훼께서는 좋으신 분이시다. 예,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빗기 이후에 말고도 그 유딧기라든가 뭐 에스테르기라든가 굉장히 일관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보면서는 굉장히 충돌되는 내용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문학적인 역사가 있어서 이런 충돌들이 왔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책들에 비해서 이렇게 후대에 쓰여진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굉장히 후반부에 쓰여진 이 책들은 일관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최종적인 어떤 그 편집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제작 시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은 아시리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리아의 토빗이 유배를 가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유배가 바빌론에 의해서 단행된 유배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는 나라 뒷마을의 나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네, 근데 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제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 아시리아 때도 이 고대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제국을 다스릴 유일한 어떤 그 좋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이주 정책입니다.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배를 단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아시리아 때도 열왕기 하권 15장 20절에서 32절에 의하면 납달리 지파를 유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배경은 그러하나 그러면 그때는 기원전 한 8세기나 7세기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이 제작된 것은 아주 후대라고 봅니다. 기원전 200년경 혹은 170년경 2세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600년, 700년 전에 소재를 가지고 와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토빗기를 읽다 보시면 율법과 예언서라는 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율법과 예언서가 제가 저번 주 시간에 유다인들은 자기네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율법은 토라, 그다음에 예언서는 그 네비임이죠. 이 율법과 예언서라는 율법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기원전 5세기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가 이런 책들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라고 마무리를 진 것이 기원전 3세기라고 봐요. 예, 그러니 율법과 예언서라는 요 말은 3세기 이후에나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책들은 예언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 케투빔은요,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1세기, 서기 1세기에서나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셔도 예수님이 당신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얘기하실 때 율법과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성문서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신약 성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후 1세기니까 100년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오로서관이라든가 복음서는 70년, 80년 이전에 이미 다 쓰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건데 토빗기에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은 3세기 이후에 제작이 됐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풍습들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덤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4장 17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신명기에서 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금했던 금령이 좀 이렇게 그 무효화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6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토비기의 특징은 이제 토비아를 개가 동행을 하거든요. 개가 쫓아다녀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의하면 동물을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튼 예전의 금령들이 조금 이렇게 완화된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쿰란이라는 곳에서 이 토비기의 사본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쿰란이 무너지기 전에는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쿰란은 근데 저기 신약 그러니까 기원전 한 2세기, 1세기경에 존재했었던 그런 공동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쓰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산달, 저희 한 3월이나 4월에 해당되는 건데 히브리 말로 그걸 니산달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디스트로스 달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뭐냐면 그 마케도니아식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는 뭐냐면 헬레니즘 의 어떤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드라크마라는 화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그리스 화폐였었습니다. 헬레니즘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걸 봤을 때 배경은 옛날로 삼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작된 것은 굉장히 후대라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경을 설명드릴 때 뭐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시스 서사시 이런 작품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존재했었던 유명한 작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토비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그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실제로 토비기 자체 내에서도요, 아키카르에 대한 이름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2장 10절, 11장 18절 뭐 계속해서 아키카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 작품은 한 기원전 5세기경에 이미 이렇게 제작이 돼서 근데 내용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 작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06년이었어요. 20세기 초죠. 예, 이제 요때 발견이 되는데 읽어보니까 해독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많이 유사한 걸 보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면 아시리아의 총리입니다. 총리 아키카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실한 인물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를 양자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조카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양아버지를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 이전에 워낙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뭔가 이렇게 아주 또 관대하게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형리들 중에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뭐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보면 이제 원래 아무튼 그 선을 베풀면 나중에 그가 갚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살려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왕이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서 이제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었던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 양자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면서 자기가 이제 등용이 되지만 이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잘못 판단을 했구나 이러면서 왕이 다시 이제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아키카르가 살아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다시 등용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비키의 내용도 보면요, 끊임없이 의인으로 살지만 고통을 당하거든요. 아무튼 장님이 되질 않나, 유배를 가지를 않나.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의 어떤 이 작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떤 신학적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한테 성실했을 때 결국에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늘 우리 안에서는 아주 보편적 진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슷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토비키가 제작이 됐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역사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 사건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작품 안에서는요, 이제 이런 유배가 단행됐던 것이 그 살만 에세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때 이런 유배가 단행됐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티글랏 빌레세르라는 왕이 또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예. 아무튼 티글랏 빌레세르 3세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역사라고 보기에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 대부분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제2경전들은 모두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다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 말은 하느님의 언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리스 말이라고 해서 경전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다라고 봐서 저희는 제2경전, 경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쿰란이라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지식인들의 그 모임이었다, 공동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삶의 규범이 되고 지침이 되는 책들을 필사하거든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당연히 필사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만큼 지식층이었으니까 필사본들이 나오고 도서관 자리가 어마어마한 도서관 자리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물론 무너져서 그 유적만 남아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토비키의 그 히브리말 본문, 아람어 본문,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토비키가 그리스 말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만, 원래는 히브리말 혹은 아람어로 쓰여진 것이 이제 번역된 거구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서론에서는요,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토빅 가문의 집안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사라라는 여자 가문의 이야기죠.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함께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주 놀라운 편집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바로 그때, 바로 그날, 이런 어떤 접속사를 구사함으로써 토빅 가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때 사라는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런 것을 당시로서는 굉장히 세련된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영화를 보실 때 이 집안 나왔다가 저 집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시간에 그들이 뭘 했나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본론에서는 아들 토비아의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 병도 고치게 되고, 그때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분이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이런 장면으로 되어 있고 결문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제 그래서 토빗의 유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을 꼭 지켜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핵심은 이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충실성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재미난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행입니다. 동행. 즉 라파엘이라는 그 이름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토빗도 치유를 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구약 성경 안에서요, 천사의 이름이 규정되는 것은 이런 어떤 후기 작품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느님의 사람 혹은 뭐 천사, 뭐 사신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가진 천사는 등장 안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 이 토빗기에 이제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리고 이제 개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개가 자꾸 등장하냐. 아무튼 동행의 의미가 강조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느 순간 어떤 공간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이런 하느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서 이 천사가 구체화되고 인격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충성입니다. 제가 저번 주 시간에 에즈라에 의해서 율법이 이제 강조되면서 오경이 율법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이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이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정착되는 것이죠. 이 후대 작품인 토빗기에서도요, 이 토빗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계명에 충실하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동반되는 또 다른 어떤 주제가 있다면 자선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그냥 어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지키는 장면들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자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참 불쌍한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 기도에서도 아주 그냥 처절한 기도를 바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는지, 사라도 마찬가지고 토빗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올려지는 간절한 탄원이야말로 이제 아무튼 구원의 어떤 핵심이라고 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 개념, 즉 지금까지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래도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어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뭐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 안 계신 거 맞지, 뭐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충실할 때 결국에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상 개념 등장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가족의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온화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일차적인 공간, 일차적인 사회가 결국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가정 이러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어떤 경건함, 아주 엄숙함, 그래서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지키는 이런 가정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고 밝음이에요. 그래서 성가정을 만들겠다고 너무 엄격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살고 하느님을 늘 의식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의식이 전달되면 성가정인 것이지, 기도 같이 그냥 강요시키시고 아니면 이제 그런 강요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교육은 주입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이게 과부하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냉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가정의 가장 본질은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환대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아무리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요게 정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하게 키우신다고 너무 그런 가정을 만드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늘 동반하고 동행하는 이런 교육이 전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픽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유디기로 가겠습니다. 자, 유디기는요, 그야말로 역시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유딧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물론 이제 성서의 주인공은 오로지 하느님입니다.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약한 여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약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위상이 더 드러나는 책이 유딧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주인공은 하느님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인물 중에서 유딧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고요. 근데 유딧이라는 뜻은 유다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여자, 뭐 한국 여자, 뭐 이렇게 나라의 그 유다 여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생동감 있고 뭐 어떤 뭐 등장 인물들의 이름들도 굉장히 분명하고 그 동선들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실제 역사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훈적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일종의 역사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그 제작 시기를 봐도요, 홀로페르네스, 바고아, 뭐 이런 이름들은 다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이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후대.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나 제가 역사서 설명드리면서 유배, 바빌론에 의해서 유배가 됐고, 바빌론을 점령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 시대가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한 헬레니즘 국가들,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유다인들을 막 점령하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헬레니즘 시대 때 마카베오기에 등장하는 그 마카베오 가문의 어떤 항쟁 시기와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유다인들을 이렇게 아무튼 그 없애려고 하고 멸절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특별히 유디기에서도요, 성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역대기계 역사서를 설명드리면서 귀환하자마자 바로 한 게 정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전이 기원전 515년에 재건되지만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 때 그 그리스 대제국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돼지 피를 뿌려요. 피도 정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타는 거죠. 돼지는 먹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서를 정말 글자 그대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런다면 저희 삼겹살 못 먹죠. 그 맛있는 거.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그리스도교는 정신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삼겹살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없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피도 부정한 건데 돼지 피를 뿌렸다라는 건 아주 그 제단을 모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의 모독 사건이 아주 큰 사건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고요. 근데 마카베오 가문의 유다 마카베오가 이것을 다시 탈환해서 정화를 시키거든요. 부정 탔던 이 제단을 다시 정화를 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강조가 이제 그 시기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비슷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암시적인 부분이 유디기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디기는 마카베오 가문의 그 시대에 그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마카베오 기라는 이 책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 굉장히 후대. 그래서 저희가 한 기원전 100년경 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쓰이는 책인 거죠. 그래서 배경은 페르시아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후대 쓰였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구조와 내용을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이제 그 홀로페르네스라는 아주 엄청난 그 총사령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과 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유딧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홀로페르네스를 이제 암살하는, 살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결국 이제 유다 자기네 부족을 지키는, 자기네 마을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인 문제, 아까 제가 실질적인 역사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에서부터 그 흔적이 등장을 합니다. 1장 1절에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독자들은요,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부카드네자르는 바빌론의 왕이거든요. 아시리아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종이 다스리던 삼국시대에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은 모두 조선시대 유명한 대왕이신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보도하는 목적이 아님을 1장 1절부터 계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실질적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어긋나게 함으로써 이거는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한 교훈 문학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홀로페르네스라는 이제 그 사령관이 나오는데 니네베에서 길리기아까지 500km를 사흘 만에 달려왔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저희가 지정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베툴리아라는 이 이제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유디세 도시죠. 이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있는 어디라고 저희가 보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어떤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집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토비끼는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작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유디끼는요 이미 제작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 유사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모세의 모습이 이 유디스의 모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판관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미모의 여성이 그 장군을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유딘 모습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적군 안에 또 혼자 들어가거든요, 유딧이. 근데 이런 것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한 이렇게 연상을 시키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성경 내용을 재해석해서 새롭게 만드는 걸 저희가 미드라슈라고 합니다. 미드라슈. 그래서 이 유디기는 일종의 미드라슈 문학이다라고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문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이 제2경전들은 대부분 그리스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유디기는요, 그야말로 그리스말로 밖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말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꿈란에서도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당시에 어떤 중요한 작품들은 다 이렇게 필사를 했었는데 꿈란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이제 그리스말로 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히에로니무스라는 아주 이제 성경 학계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주보 성인이시죠. 예, 성경을 이제 번역하시고 뭐 이런 분으로서 아주 정서학자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번역하시면서 유디기를 번역하시면서는 내가 요거를 히브리 말에서 번역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말로밖에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 말이 없나 보다 했는데 당신이 요걸 히브리 말에서 이렇게 번역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히브리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관용어구라고 할까요?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남성 그룹을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혈통보다는 어떤 그 의식으로 뭉쳐진 이런 남성 그룹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식으로. 그다음에 누구랑 이야기하다, 누구 앞에 서다 이랬을 때 우리는 누구랑 누구 앞에 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말 표현에서는 누구 얼굴 앞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면전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분명히 히브리 말이 뭔가 있었고 그걸 번역해서 지금 그리스 말로만 남아 있을 뿐이지 원래는 히브리 말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그리스 말 본문이다 보니까 항상 이 제2경전에서는 본문 문제가 참 많이 복잡합니다. 네,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미있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제 첫 번째는요, 결국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은 오로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아주 당시의 어떤 상황을 아주 최고의 어떤 절대 권력은 홀로페르네스라는 이 장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런 정권을 가진 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니라 하느님이야말로 그런 최고의 군사 지도자를 이겨낼 만큼의 어떤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지는 게 나약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딧이라는 그래서 이 책을 유딧기를 읽어보면요, 여자의 손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 여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라서 그런 여자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건 성경 안에서 무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의식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민족의 번창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에서 늘 드러나는 것은, 밝혀지는 건 뭐냐면 성조의 부인들의 불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하느님의 그 전권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겁니다. 신학적 장치. 그리고 여호수아기라든가 사무엘기라든가 이런 전투 장면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질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했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가능한 조건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누구도 이기지 못하면서 아주 최고의 어떤 절대권을 가졌던 홀로페르네스를 제패하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거, 이거는 하느님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새 해석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예전에 신명기적 그 신학, 이스라엘 전통 사상 안에서는요, 고통은 항상 죄에 대한 벌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배라는 고통을 왜 줬냐? 아이고, 자기네들이 죄를 졌으니까, 계약에 성실하지 않았으니 유배를 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이 유디기 8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그러하더라도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고통에 대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준다라기보다는요, 이제 당신을 좀 더 가깝게 뭔가 어떤 그런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시험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은 뭡니까? 시험을 잘 쳐야지만 결과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이번 강좌를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고통과 악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당신 나름대로 고통과 악까지도 이렇게 조절하시는 하느님, 때로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느님,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이나 악이 있거나 이랬을 때 하느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보시는데요. 하느님과 대등한 어떤 위치에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고통과 악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악의 성공이 아니라 그걸 통한 내가 하느님과 다시 이렇게 이제 어떤 관계가 정립되는 어떤 이런 것이고, 이걸 시험 혹은 시련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가 많아서 혹은 누가 죄가 많아서, 이삭이 죄가 많아서 그런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튼 하느님과 뭔가 대등한 세력으로 악의 세력을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느님. 유디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어떤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율법과 전통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해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당시의 어떤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 치장을 하고 이렇게 막 그 적군에 들어서고 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과부가 되잖아요. 이 유딧이. 그럼 과부가 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아기가 없이 과부가 됐을 때는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시형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거를 죽은 형의 아들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굉장히 율법의 철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적장의 파티죠. 연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 그거 막 기름지고 막 이런 음식들 먹질 않고 자기가 준비해간 자기네들의 그 깨끗한 음식이죠. 정한 음식, 부정탄 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걸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이렇게 어떤 그 이방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자기가 부정을 탔다라고 보고 아침마다 정결례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목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준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어떤 걸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에 대한 시대에 맞는 해석과 하지만 또한 아주 배타적인 어떤 자기 그 순명 이런 것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디교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에스테르기로 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죠. 예, 에스테르. 자, 근데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이제 풀임절이라는 풀임절이라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서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그 못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이제 유다인들을 멸절을 시키려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어느 날을 딱 잡고 그날 이제 그 이스라엘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날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말 그 상선벌하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가 주사위가 그 아카디아 말로 푸르예요, 푸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임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라는 근데 여기서도 에스테르가 부각이 되어 있기보다는 사실은 그 모르도카이라는 그 분이 나오시죠. 예, 이 모르도카이의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풀임절 이야기가 하나로 연합이 돼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서도요 러브 스토리가 있지만 그게 단오절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뭐라고 할까요? 작은 소단위 문학 전승들이 함께 연합이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러브 스토리에서 사또 이야기도 첨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월매 이야기도 첨가가 되고 단오절 이야기도 첨가가 되고 뭐 이러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 독립적인 이야기의 연합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유사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역시 이 책도요.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그냥 이집트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수상이 되죠. 이런 이야기가 저기도 에스테르도 그냥 거기 유배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왕비가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드라쉬 문학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그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스에로스라는 이 왕 페르시아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안티오쿠스 시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대제국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에스테르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작품은 하나인데 여기에 제1경전 부분이 있고 제2경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책은 하나인데 하나는 제1경전 부분, 요 파트는 또 제2경전 부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1경전 부분은 당연히 유다인들이 경전으로 삼는 거니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2경전 부분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한 권인데 앞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다가 어느 부분에는 자꾸 영어가 나오거나 이제 그런 형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1경전 부분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냐 하면 제1경전 부분에서는요. 하느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야말로 소설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예쁜 규수가 이제 왕비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하면서는 이런 어떤 하느님 부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느님 뭔가 신학적인 부분들이 첨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첨가됐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데서도요 에스테르기는 단 한 번도 인용이 안 됩니다. 인용 안 되고 꿈란에서도 이게 발견이 안 돼요. 필사본이요. 이제 그런 어떤 책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진 어떤 제1경전 부분이 있는데 신학적인 그 성격이 너무 부족하니까 번역자들이 여기서 첨가를 하게 되는데, 70인역 저자들은요, 이 번역자들은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거기에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말이 나왔다가 히브리 말이 나왔다가 그리스 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나중에 라틴 말로 또 번역하지 않습니까? 불가타라는 라틴 말 그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데, 라틴 말로 번역하면서는요 너무 헷갈린다. 그러니 제1경전을 따로 놓고 제2경전을 따로 놓겠다. 이래가지고 중간중간 끼워놨던 그리스 말 부분을 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구별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제작이 된 우리 한국말 성경이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1경전하고 제1경전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70인역 스타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끼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시기 위해서 저희 요즘 새번역에서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에스테르기를 보시면은 앞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수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성 문제 보겠습니다. 예, 역시 실제 역사라고 보기 어려운 게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기록 문화가 그냥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구축했던 이들이라서 기록 문화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실록 안에서 유다인 여자가 왕비가 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 아하스에로스, 그러니까 지금 그 제1경전 부분에서는 아하스에로스라고는 이름이 나오고, 이 그리스 말 번역 부분, 제2경전 부분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왕이 아니라 같은 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저기 왕비가 와스티라는, 즉 와스티가 폐위되고성 에스테르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건데요. 그 왕의 왕비의 이름이요 와스티가 아니라 후타오사로 되어 있습니다. 후타오사. 그래서 역시 이제 좀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당시에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하만이 주도했었던 그런 계획도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픽션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것도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서문 부분에서는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기까지의 모습이 나와 있고, 여기서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그 인상 깊은 게요, 서로 왕비가 되려고 하는데 저긴 에스테르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이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장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간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부분에서는요, 이제 모르도카이라는 이 하만과 모르도카이가 아주 앙숙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만은 에스테르를 이제 좀 호감 있어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모르도카이의 구원, 그다음에 모르도카이의 구원은 결국 유다인들 전체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도카이가 구원되는 이야기, 유다인들이 구원되는 이야기가 본론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에 이제 푸림절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이 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신학적 주제는요, 이제 여성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인공은 모르도카이예요. 이제 하느님 주인공인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도카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성의 역할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부상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쁘고 그냥 참한 규수에서 민족을 구하는 목숨을 건 투사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제대로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느님의 통치 부분에서도 결국 에스테르가
이렇게 구해냈다라기보다는 늘 율법에 성실했던 모르도카이와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하느님의 통치를 이루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뭔가 배타적인 어떤 유다인으로서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유다인이고 뭐고 그냥 거기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마카 배우기는 못했네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시서와지에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시서와지에서는 이 역사서보다는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5개의 책, 지혜문학 5경이 나오고 뭐 시편, 아가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제가 앞부분에 마카 배우기는 워낙 중요한 책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서와지에서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구약성경 전체를 조금이라도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강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즘에는 이렇게 반전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결말들, 그래서 악한 사람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산다, 아니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결국 이 교훈 문학이라고 하면서 제시되어 있는 이 하느님 말씀들이죠. 아무리 제2경전이라 하더라도 제1경전보다 못해서 제2경전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 말로 쓰여서 저희한테 들어왔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등, 2등 이런 구별이 아니라 똑같이 하느님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 원칙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하느님이 버리시고 버림받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느님을 찾냐라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원칙에 충실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문제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또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당장 내일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이때 필요한 것은요, 내일 살아가야 될 일을 원칙대로 하는 거. 하기 싫지만 혹은 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런 절망감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할머님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지만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미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요. 아무리 할아버님들이 무슨 일 저지르시고 어쩌고 이래도 그냥 할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이렇게 해도 그냥 그걸 모르는 바본가 보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해야 될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원칙에 충실한 삶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